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가끔 파란 가을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중에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란 가을 하늘에서 가을을 느끼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또 이제 곧 또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야 정말 좋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쯤은 암송하고 또 되뇌이고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쉬는 그림을 그려보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과연 좀 쉼과 안식만 있는 삶이신가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는 아직 이 경계는 이 수준까지는 안 올라갔나? 이 경지까지는 안 올라갔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그냥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전히 이 세상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볼 때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읽고 29절과 30절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1장 28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장 28절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과 30절 말씀에는 갑자기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멍에는 소가 밭을 가려고 했을 때 쟁기와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매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자유롭게 뛰노는 소를 우리는 상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29절 말씀에 곧장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28절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29절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랍비를 따라가려고 했을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29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랍비가 얘기를 하면 제자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과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메는 것, 이제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또 그때 당시에는 유대 바리새인적인 멍에를 내려놓고 또 유대교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웠을 때 그들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스칸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달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또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을 할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세례 요한도 이 실족, 스칸달에 걸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놓쳐버리고 지금 실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급진적이고 또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더 나약해지시고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실족했는지 몇몇 구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가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핑계 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나셨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고 또 예수님의 자랑 과정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온 배경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실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올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체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장입니다. 오병이어. 그래서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그 기적이 나온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못하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바로 이 실족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또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 때문에, 그 상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됐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관이,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서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나의 선입관이, 또 나의 경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또 경고를 받고 있는 성들은, 마을들은 예수님이 큰 권능을,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곳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이제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이 나왔던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도시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고 소돔성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끊임없이 이 도시들의 폐역함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소돔성입니다.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고라신 지역이 지금 구약에서 가장 또 죄악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들과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멍에를 맸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수많은 또 재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맬 수 있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주신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벗어 던지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했을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29절과 30절에 행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와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주신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또 예수님께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며 또 예수님께 주신 멍에를 메므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며 예수님이 온유하셨듯이 온유하며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멍에를 메고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